우리는 올해 들어서 8주 동안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봤어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 호람대오의 신앙이 필요할 것이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내 인생관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흥하는 길인지를 좀 보았어요. 요셉이 이랬지 머리로서만 남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이 내 삶에 좀 적용되어서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 봅니다.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혹시 요한 1서 읽어보신 분 아마 우리 분들은 다 봐셔서 다 보였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맞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요한 1서 설교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매주마다 요한 1서를 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 1서를 누가 쓴지 아세요? 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요한이 쓴 글이에요. 편지글인데 사실 요한 1서를 쭉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직접적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한이 썼네 라고 이해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 복음에 있던 그 표현들이 많이 비슷하게 요한 1서에도 드러나 있어요. 요한 복음에 있는 참 독특한 표현들이 오늘 이 요한 1서 안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짐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글이네 라고. 이건 분명 편지글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쓴 사람이 있다 보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받을까요? 그것도 안 나와요. 애매한 글인데 짐작하기로는 당시 1세기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 요한의 글들을 돌아가면서 읽기 위하여서 요한이 교회에 쓴 글이다라고 쓴 편지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 1서의 서론과 같은 시작 부분이니까 얼마 안 되는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요한 1서의 이 짧은 글 중에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던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바뀔 만큼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계속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최고의 경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계속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한 주제가 무엇이냐? 두 번째 바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왜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누구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부터 자꾸 예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와? 에이, 말이 안 되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단이 생겨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단들의 말이 더 힘이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제자인지라 그건 아니야.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내가 그와 함께 살았어. 내 말 믿어. 그 사람들이 잡다한 말들 믿지 마. 내가 옆에서 직접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인지라 내 말 들어. 내가 글로써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뜻을 알려줄게 하고 쓴 글이 오늘 요한 1서의 글입니다. 단호하게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오류, 예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정정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 1서의 첫 머리입니다. 대부분 편지글인데 편지글의 첫 머리는 뭐로 시작해요?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안부를 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이 좀 급했나 봐요. 안부 인사 이런 거 없어요. 다짜고짜 그냥 본론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딱 읽을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부터 치고 들어가요.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도 요한 왈 예수님과 사귀는 거야 라고. 신앙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신앙인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우리가 가끔씩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사귀는 거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 세례를 받아 성경을 읽어 예수와 사귀는 거야? 그게 예수와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와 친해? 예수와 함께 교제해?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개념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친구의 개념이 달라요. 저희 아이들, 특별히 저희 아들들은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친구 개념을 보면은 알면 친구야. 나중에 알아. 내 친구야. 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친구라 하면 같이 밥 먹는 게 친구가 아니라 내 속을 끄집어내도 내 허물을 봐도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이 친구고 어느 때는 정확하게 훈계도 하고 어느 때는 위로할 수 있는 게 친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친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한 셋, 넷? 얼마 없어요. 근데 아들들은 친구 많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면 다 친구. 저는 그게 안 되던데.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고 친구세요?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친구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친구 아니야. 예수님과 친구 아니야. 그냥 사귐이 있어야 되라고. 사귐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우리가 그 사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 사귐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다면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귀고 좀 친밀해지고 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귐의 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 끝은 뭐예요? 죽음. 가장 큰 문제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생명.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서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죽음이 생겼어요. 생명의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해야 될 존재가 교제가 끊어진 영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영혼에게, 한계가 있는 존재에게, 죽음 있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의 생명, 그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네.
생명 없는 인간이니 생명 가져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 예수 줬으니 그 예수 믿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라고. 그 생명 주고자 보내신 것인데 그와 함께 살아갈 때 생명 주신대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를 내 안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순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여기는 이 편지 글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난 봤어. 1절 말씀. 눈으로 봤어. 손으로 만졌어. 난 그의 음성을 들었어. 그가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독생자인데 나는 봤어. 믿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1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는 그 생명을 얻었어. 라고.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곡해한다 하지만 그거 다 듣지 마. 내가 직접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있었어. 지금은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여서 우리 옆에 없지만 나는 그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어떠한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나는 그와 함께 교제하고 있어. 지금도 사귀고 있어. 아,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 같은 존재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시작점 되신 그 예수님,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 생명의 빛을 말씀을 경험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말씀의 존재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말씀의 역할을 통하여서 창조 사역에 동행했던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했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만큼 그의 삶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대요. 언제? 요한이 직접 보고 만진 그 상황 가운데. 실존자였던 예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래요. 그래서 사귀래요. 요한복음은 끝없이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영생과 생명 얻는다고.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만 예수님 만나서 생명 얻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수가성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 만나서 마르지 않는 그 우물물, 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에 해가람을 경험합니다. 그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아서 그의 삶이 나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지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부활에 대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만났으니 다들 낫고 회복되고 생명 얻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라고. 예수 만나 생명 얻고 예수 만나 나아지고 예수 만나 회복되고 예수 만나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귀어야 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라 그와 함께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귐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 생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과거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본문 2절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직접 경험하여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해. 예수와 사귀면 생명 얻으라고. 나는 전하고 있어라고. 나만 누리지 않고 지금 그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서 너희도 사귀면 누릴 수 있어라고 사도 요한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와 좋은 사귐이 있어서 사귐에 대한 그 결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함을 갖고 신앙을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매주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매주 기도한다 하지만 그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사귐을 정말 잊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귐을 경험했어. 생명 알아. 근데 너희도 그 사귐을 누리면 좋겠어라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아멘. 잘 보시면 사귐이 있게 한대요. 내가 보고 들은 그 사귐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어.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귀는 게 뭐예요? 사귀는 게. 한 남성이 한 여인과 사귀려고 말을 걸어요. 프로포즈해요. 나 너 좋아해. 만나고 싶어. 사귀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심심하면 같이 밥이나 먹을까? 이거예요? 그걸 넘어선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정을 교류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털어놔도 이해될 만한 사이. 어느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참 이 작가가 잘 썼던 글 같아서 한번 따왔어요. 그 작가가 사귀는 것이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보고 싶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다. 사귐은 또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같이 뭘 먹어도 즐겁게 웃을 수 있고 맛있게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사귀는 것이다. 변해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귀는 것이고 무엇보다 둘이 함께 하면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사귀는 것이다. 사귐은 사랑의 방패로 막아주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고 사귐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귐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 멋진 말 같아요. 시시콜콜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시면서 시시콜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이래요 저래요. 사귀는 거와 같이. 여기서 다 결혼하신 분들은 사귐을 갖고 그 관계를 넘어서 결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연애할 때. 별것도 아닌 일에 서로 웃고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좋았다 싸웠다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사랑이 더 강해지고 그 강한 것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우리 모습입니다. 사귐이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을 나누는 것. 신앙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사귐이 그런 거야. 신앙이 그런 거야. 시시콜콜 주 앞에 고백하고 얘기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신앙이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정형화된 모습으로 딱 정해진 틀에 쌓여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은요 제 스타일대로 제자훈련을 하면은 두 번째 과정에서 꼭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데이트하기 과정. 여러분 데이트 어떻게 하세요? 데이트? 해봤어야 알지. 너무 오래됐거나 해봤어야 알지. 참. 데이트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시간을 정해요. 시간 돼? 우린 거기서 봐? 뭐 할까? 그래? 정하는 거죠. 스케줄 잡고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 과정 중에 한 포인트예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낯설어요. 기도할 때 뭐 주여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쌓여야지만이 주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왜? 제가 요즘에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일방적인 기도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 침묵 기도를 통하여 듣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 이게 일환이에요. 사귈 때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래요. 저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가면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하면서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제자훈련 과정 통화해서 시켜보면은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하지만 그럴수록 어느 남성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았다. 아무도 없는 회사 근처의 골목이 약속 장소였다. 거길 지날 때마다 항상 나의 일정을 주 앞에 말씀드렸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일해요. 저럴 것 같아요. 누구 만나요?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말을 되뇌일 때마다 어느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하나님의 반문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순간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더라고. 근데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떠한 자매도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지역에 있는 공원을 돌았대요. 그때가 그 시간이 데이트하는 시간이었대요. 어색함에 쉽지 않았지만 첫 번째 장소였던 그 공원을 걸을 때마다 항상 주 앞에 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하나님.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이 어색함이었지만 나한테 가장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각잡고 예의 지키는 모습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이래요 저래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종교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것과 같이 편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실제 안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와야지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충분히 사귐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너희가 누려봐.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야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와 친하세요? 그럼 부르세요. 찾으세요. 각 잡고 무릎 꿇고 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을 그때 찾고 부르짖는 그 영혼 되어서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나 출근해요. 하나님 오늘 설거지가 많네요. 이놈의 설거지는 줄지도 않아요. 하나님 시시콜콜하지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귀한 관계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기도 하고 잠잠히 좀 조용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손으로 만지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그 약속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듣게 허락하시고 체험도 허락하시고 알게도 허락하신대요. 그게 약속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상한 사람같이 주님을 찾고 부르지 않고 내가 충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너 부르짖어 찾아. 그게 사귐이야. 그렇게 해야 너의 신앙이 건강해져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고 사귈 수 있는 곳을 통하여서 너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귐을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 매번 반복되는 그 루틴과 같은 장소와 시간 가운데 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길을 지나갑니다. 주님, 답을 좀 주세요. 참 어렵네요. 라고 한번 답도 하시면 물어보시고 답을 주실 때까지 제가 좀 입을 다물고 있어 볼게요 하면서 좀 침묵해 가시면서 좋은 신앙적 관계가 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경험되길 소망해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귈 때 주님과 사귐의 신앙이 있을 때 뭐가 있느냐?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정신장관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느껴지냐?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대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아멘. 기쁨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귈 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좋아하는 것, 취미를 가질 때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볼 때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기뻐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게임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졸업식을 할 때 기뻐하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뭘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기쁘죠. 하지만 더 넘어서 이 기쁨은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손으로 만지고 있을 때 기쁘겠지만 신앙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과 교류를 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그 더 높은, 더 큰, 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대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가 진짜 나한테 손을 뻗치시는구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내 삶에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상급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쁨을 좀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쁘십니까? 어제 그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어느 학부모님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딸이 중1, 중2인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춘기가. 작년까지는 교회 가자 하면은 얼르고 달래서 왔는데 지금은 용돈을 줘도 안 간다고 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도 난감하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풀어가신 이야기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분의만 고민인가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오긴 와요. 오는데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학생들 표현을 빌리면 교회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찬송가를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허벅지를 꼬집어보면서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들. 신앙생활, 신앙생활인지 종교인인지. 그러다 보면 또 이력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력서 써본 지 오래해서, 이력서 안에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게 있나요? 지금도? 있어? 몰라? 제가 써본 지 하도 오래됐어.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것 같은데, 종교를 하면 기독교 불교 썼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걸 쓸 리가, 이력서 써도 목사니까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게 사귀는 건가?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왜?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은 사귀어야 돼, 만나야 돼, 만져봐야 돼, 들어봐야 돼. 주님을 불러, 찾아. 평상시에 시시콜콜 이야기해.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으니, 부족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존재하여서 말씀의 음성을 들으니 존재하심이 확인되어 기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니 행복해지고, 또한 사방에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들이 재미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그걸 누려. 나만 누리지 않고 모두가 누리면 좋겠어라고 하도 요한은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예수와 함께 할 때 내 기쁨이 내가 너의 기쁨을 줄 거야. 그 기쁨은 충만하여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질 거야.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래요.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요한의 이야기를 경험한 요한이, 예수의 이야기를 경험한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방에 이단들이 있고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의 실체를 부정하는 영혼들에게, 아니야, 나는 보았어, 만져서 들었어, 그와 사귈 때 그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를 나는 경험했어, 기쁨을 누렸어, 같이 누려보자. 사실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긴장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편한 본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도덕적인 것 같은 느낌, 획일화된 모습의 그런 딱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정말 주님과 사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재미난 신앙을 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뛰는 가슴으로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세요. 이제 설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한번 예수님의 이름 좀 불러보세요. 시시콜콜 한번 얘기해보세요. 데이트하는 것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한 이후에 좀 입을 좀 닫고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그 과정들이 반복되고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말할 때 꽤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도 그런 때가 필요한 거예요.
주구장창 간구만 하고 말만 했는데 들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어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더욱더 주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